네, 오늘 주신 하나 시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건물은 9월부터 금형건물로 선언되어 건물 내부가 도로층이라 했던 건물 밑에서는 극적이네요. 화면이 전달되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되니 모두 유의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흡연은 3층 북쪽의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고 건물 밖에서 피우시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두 협력해주세요. 다시 알려드립니다. 건물 내부가 도로층이라 해도 건물 밑에서는 흡연하실 수 없습니다. 흡연이 적발되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되니 모두 유의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세요. 흡연은 3층 북쪽의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고 건물 밖에서 피우시려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셔야만 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해 모두 협력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내려갈까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 학교가 개강을 했는데 지난주에 개강을 했어요. 화요일 날 신대원이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체프를 드리는데요. 저는 수요일 날 수업이 있어서 이제 학교 갔는데 수요일 날 체프를 드리는데 화요일 날 이미 체프를 드렸겠죠? 학생들이. 근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대요. 신학교 뒤에서 하도 담배를 펴가지고 담배 연기 때문에 못 살겠다. 그걸 이제 우리 교육실장님이 화가 나셨는데 학생들에게 담배 피지 마 이런 말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정에서 긴 호흡을 하는 바람에 주변의 분들이 많이 피해를 입으셨다. 알아서 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망했던 것이 지금 이 멘트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하나 할게요. 누가복음 24장 후반부, 24장 30절의 후반부에서 33절의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이 버전은 여러분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다시 나왔어요. 이 섬돌에서는 어떤 성경을 보죠? 새 번역을 보시나요? 그것도 되게 좋은 번역이고 새 한글 성경은 지금 신약만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이 다 존댓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번역도 되게 정확한 거라 신약 성서는 새 한글 성경을 저는 보는데 오늘 저 버전은 새 한글 성경 버전입니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되게 떨렸는데 저 방송 멘트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었습니다. 제가 왜 떨렸냐 하면은 제가 한백교회에서 이제 8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부에서 설교한 적은 많아요. 무슨 세월호 집회나 뭐 이런 세월호 예배나 이런 투쟁 현장에서 그 설교를 한 적은 덜어 있는데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공간과 다른 교우들 앞에서 설교한 적은 없어서 설교라는 게 저는 굉장히 내밀한 공감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서 이게 누가 설교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했는데 제가 어쨌든 섬돌 향림교회 임시 당회장이고 섬세이도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고 뭐 함께 해야겠다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버벅거리더라도 여러분 인내를 갖고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마음이 열리고 또 그리하여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지금 중간만 읽었어요. 24장 30절, 33절만 읽었는데 원래 이제 통으로 읽으려면은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중에서 우린 그 일부만 지금 읽은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으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본문이에요.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 병행구로 되게 짧게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명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그 둘에게 나타나셨다. 이들은 길을 돌이켜 남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알렸다. 굉장히 짧죠.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을 돌이켜 알렸다. 워크하다가 어피어하고 웬트 백하고 타일했다는 거예요. 동사 4개가 이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렇게 보면 당연히 마가복음이죠. 가장 원시적인 게 가장 짧고 간략한 게 먼저 쓰여졌죠. 이게 토대가 돼서 누가복음이 길게 쓰여진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장소와 디테일한 상황과 디테일한 시츄에이션과 모멘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어서 굉장히 누가복음이 특수한 문건으로 이 엠마오를 설명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0절 33절만으로는 그 정보만으로는 그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다 읽을 수는 없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 물론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소개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다고 하죠. 뭐 베드로인지 요한인지 나와 있지 않고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일단 파악해야 될 내용은 그들이 언제 엠마오로 가는가입니다. 우리가 읽은 정보로는 언제 엠마오로 가는가에 대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본문이 24장 13절부터 35절 중에 일부를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언제 엠마오로 갔느냐에 대해서 알려면 24장 전반부를 읽어야겠죠. 24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이 한 덩어리가 있고 13절부터 25절 또 한 덩어리가 있어요. 13절 25절이 엠마오 이야기고 그 앞에 한 덩어리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24장 1절부터 12절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예수가 부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묻힌 빈 무덤에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는 내용, 그리고 그 사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알렸다는 내용.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러니까 24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가 묻혔던 곳에 빈 무덤밖에 없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했어. 예수는 지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24장 1절부터 12절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문이 이렇게 퍼져 나왔겠죠? 이게 마음이 싱숭생숭 맞나? 싱숭생숭 한 상태에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엠마오는 오늘 24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이라고. 굉장히 물리적인 정보인데 엠마오는 그런데 여러분 엠마오 되게 익숙하죠? 엠마오 많이 알잖아. 근데 엠마오는 성경에서 딱 여기서만 한 번 나와요. 아닌가? 혹시 엠마오가 다른 어디에 나오면은 저에게 찾아서 알려주세요. X란 말은 제 말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안 나온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엠마오는 딱 여기 하나만 나와요. 엠마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엠마오에 대한 정보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대한 정보만 알아요. 하지만 엠마오는 여러분 굉장히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곳이기도 해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곳. 예를 들어서 80년대 전두환이 있을 때
광주를 말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잡혀갔어요. 옛날에는 광주를 말하는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엠마오가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자주 읽으시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성경의 역사는 제국의 역사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렇게 기량작용을 일으키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때는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제국 전에는 무슨 제국이었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 제국이었고, 알렉산더 제국 전에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 전에는 아시리아가 있죠.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디랑 관계가 있어요? 북왕국이랑 관계가 있어요. 북왕국을 망가뜨린 나라가 아시리아고, 바벨론은 남왕국을 이렇게 망가뜨리죠. 587년에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제1성서의 역사는 이 제국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맞물리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모든 예언자들의 발언들이 그 제국과 타협을 하느냐, 비타협적이냐, 타협적인 왕들에 대한 저주, 투쟁, 이것들이 다 구약 성서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랑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알렉산더 제국이었죠. 알렉산더 제국은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해요. 좀 가다가 제국이 나누죠. 4개로. 예를 들면 유럽은 다른 제국이 다스리고, 북아프리카는 다른 제국이 다스리고, 특별히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그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 이후에 다스리게 돼요. 그 프톨레마이오스 다음에 등장한 제국이 셀루쿠스라는 제국이에요. 근데 이 셀루쿠스 왕국 때 유대교에 대한 탄압이 심했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대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힘들고, 봉기, 전복의 투쟁의 반역의 기운이 막 높았던 때가 셀루쿠스 제국 때인데, 드디어 이제 반역이 일어납니다. BC 167년부터 142년 사이에 유대인들은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항해서 해방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이스라엘의 약간 중간기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데, 하스몬 왕조 얼마 가지 못해요. 금방 이제 로마한테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기 전에 셀루쿠스 왕조와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 마카베오라는 사람이야.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보지 않는데 캐톨릭에서는 마카베오서가 있어요. 그 외경에, 캐톨릭 성경에는 외경을 보니까 마카베오서 상해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엠마오가 등장해. 그 엠마오가 왜 등장하냐 하면 그 엠마오에서 셀루쿠스 제국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어떤 곳이에요? 광주야. 우리로 따지면 광주야. 그러니까 그 절망과 아주 절패감과 그 어떠한 그 황망함 속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이거 나 때 미안합니다. 광주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ጭ 흐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을 거야. 엠마오만 생각하면.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의 압제에 있지만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그 투쟁과 승리의 기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엠마오를 어떻게 했을까요? 싹쓸이 했겠죠. 그 흔적들을 다 당연히 지웠겠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말을 입에 올리면 어떻게 했을까? 다 작살이 났을 거예요, 아마. 엠마오에서 제국을 상대로 승리를 했다는 기록과 기억은 후에 등장한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을 말살했을 것입니다. 권력, 여러분, 권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모든 권력, 역사에서 등장했던 모든 권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기억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기억하는 걸. 특별히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가장 경계하죠.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기억될 때 가장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민중의 봉기를 둘러싼 기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그런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들을 지우는데 권력 초창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승만이 4.3의 제주를 지우고 전두환이 5.18의 광주를 지우려 했던 것은 아마 이러한 권력의 생리를 너무나도 잘 학습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기장총회가 간도 대학살 10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상을 제작해서 종로의 그 평화의 소녀상 옆에 이렇게 딱 안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로구청에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밤에 그 앞에서 농성하고 밤샘 시위를 하고 종로구청장 만나서 하고 하다가 이제 안 돼서 그 소녀 그 추모상을 결국에는 목요일 날 오전에 수유리 한신대학교 대학원에 일단은 안치시켰어요. 일단은 그 추모상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역사는 기억돼야 하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고 볼 때 누가복음에서 이 엠마오의 지명을 거론한 것 자체로 누가복음은 여러분 어떤 문서가 되는 걸까요? 굉장한 불온한 문서가 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너무너무 누구의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문서가 됩니다. 불순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어쩌면 엠마오는 로마 제국 당시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투쟁의 무슨 비밀 결사체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상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사라졌으니까 심한 아픔과 절망에 빠져 있지 않을까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키에르케고르는 특별히 뭐 요즘 많이 또 읽혀요. 요즘과 같은 어떤 개별성, 파티큘레러티, 싱귤레러티, 유니버셜이 아니라 단독성, 보편성을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또 해체주의의 가장 중요한 쟁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키에르케고르나 뭐 니체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현대 사상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우리는 그냥 실존주의 철학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절망에 대한 인간은 어떤 때 두 가지 경우일 때 절망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필사적으로 내가 되려고 했으나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 필사적으로 내가 되려고 했으나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 반대로 하나는 필사적으로 내가 되지 않으려고 했으나 되어버린 것으로 인한 절망. 헷갈리죠? 갸가꾸 막.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되고 싶으나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나 되어버린 것으로 인한 절망이에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은 저의 경우에서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갈 때 토플 시험을 3번 떨어졌어요. 저는 2004년에 유학 갔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PPT라는 토플 시험이 있었어요. 막 OMR 카드로 막 쓰는 거. 근데 PPT에서 CBT 컴퓨터로 바뀌는 바뀌는 시점이면 저는 이제 PPT 세대였는데 연식이 나오나 이거 PPT 세대였는데 CBT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CBT는 뭐가 다른 거냐면 PPT는 그냥 문법하고 독해만 하면 돼요. 우리 세대는 여러분 문법 독해가 되게 강했던 세대죠. 그런데 CBT는 히어링도 있어요. 히어링도 되게 굉장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리고 라이팅도 있어요. 다 이거 컴퓨터 쳐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거의 그 문법이랑 독해는 거의 다 맞았는데 히어링과 라이팅이 안 돼.
점수가 안 나왔어요. 3번. 3번 떨어진 끝에 두 번 떨어지고 나서 세 번째 떨어지면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세 번째 겨우 정말 턱걸이 213이 딱 원서를 낼 수 있는 지점인데 겨우 넘어서 갔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했으나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은 내가 나의 바람과 나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건 뭐냐면 내가 피했는데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은 힘들어요. 내가 피했으나 그것이 피하고자 했던 게 되어버린 것으로부터 오는 절망. 이건 약간 좀 경우가 다른 건데, 이것도 제 얘기라면 저의 어렸을 때 꿈은 의사예요. 의사.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고 저희 아버지는 목사셨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공포가 있었어. 내가 어쩌다 재수 없으면 목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목사가 안 되려고 피하고 했는데 목사가 됐는데, 그 전에 내가 목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 예감이 있다.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의사가 못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요즘도 그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생명검사래요. 생명검사 여러분 아세요? 생명검사? 그 책 이렇게 넘기잖아요. 지금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생명검사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옆에서 애들도 보잖아, 그 책을. 근데 애들이 말하는 숫자와 내 숫자가 달라.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아유 멍청한 것들. 그렇죠.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근데 애들은 숫자를 말하는데 난 안 보여. 그때 약간 내 마음이 약간 이상하더라고. 근데 다 똑같은 숫자를 말하는데 난 안 보이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된 건가요? 얘네들이 잘못된 건가요? 그때부터 헷갈리더라고. 얘네는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얘네들은 다 답이 같고 나는 틀린 거야. 그럼 내가 맞아야 되는 건데 왠지 모를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 이유는 뭘까? 선생님이 저를 그때 선생님이 저를 약간 의심에 찬 눈으로 보는 그 싸늘한 시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저의 어쩌면은 첫 번째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 이상한 스산한 시선. 내가 우리 반 부반장이었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늘 좋아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더러운 기분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저를 부르는 거야. 형사 이리 와봐라. 그때 제가 당연히 불길한 뭔가를 중학교 2학년이지만 느끼죠.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상철아, 너는 이과를 못 가. 중학교 2학년이 문과이과 이런 개념도 없던 저니까, 그리고 그것이 직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모르던 저였으니까, 제가 선생님 교무실에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과를 못 간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건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것은 의대, 공대, 자연대를 못 간다는 거야. 아주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좀 피하고 싶었는데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데는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를 일부러 멀리한 것도 있고, 대신 문과적인 과목들,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비대하게 관심을 갖고, 굉장히 비대칭적인 균형감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에 느꼈던 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저의 10대는 내내 그것이 저를 지배했어요. 그건 엄마 아빠한테도 제가 말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상처가 될까 봐. 그건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문제였던 거죠. 엄마가 보인자였고 이런 거 나중에 엄마한테 이걸 나중에 커가지고 다 말하니까 엄마도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경우에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4.3도 그랬고 5.18도 그랬고 세월호가 그랬죠.
그 밖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현상들이 그렇습니다. 근래 10년 동안 벌어진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가장 셌던 거는 저는 세월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14년에 돌아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세월호가 터졌어요. 한국 생활 지금 시차도 적응이 안 되는데 세월호가 터져가지고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우리 한신대학교 수유리 캠퍼스에 그 명동 칼국수인가 그 칼국수 집이 있는데 제가 2시 강연이어가지고 12시에 점심 먹고 세월호 침몰을 하다는데 전원 구조되는 거 기사 보고 수업 들어가서 5시에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다 그러셨겠지만 한동안은 길을 걷다가도 숨을 쉬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교회에 앉아 기도를 드릴 때마다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기억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만큼이나 그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컸던 사건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민망하지만 임보라 목사님의 죽음입니다. 임보라로 상징되는 가치, 임보라로 상징되는 세계, 신학과 신앙이 사라졌다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모든 감각과 인식을 중지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과 예수님 없이 예수 없이 우리가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절망이 혼재했습니다. 전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이라면 후자는 되어버린 것으로 인한 절망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가 사라진 것으로 인한 절망이 컸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했습니다. 임보라 목사님과 함께 이루고자 했던 교회가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절망이 한켠에는 있고 임보라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절망이 다른 한쪽에 있겠구나. 뭐가 더 크게 작동할까? 당연히 후자겠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사라진 것에 대한 절망이 지금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전체적인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죽음 후에 예수의 빈 무덤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퍼지고 있을 무렵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의 좌절을 피해 그 반역의 기억이 숨어 있는 엠마오로 도망쳐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가 나타나 그들과 함께 걷습니다. 걸으면서 제자들과 부활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고 숙소로 들어가 함께 밥을 먹을 때까지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밥을 먹으면서 예수가 밥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러자 제자들이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30절 전반부와 30절 후반부와 33절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제가 볼 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 바로 리턴 투 예루살렘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이걸 여러분 전향이라고 그래요. 전향. 180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제자들의 질문이 고스란히 우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섬돌이 이런 질문과 대면하고 있지 않나요? 임보라가 사라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이라도 한 것일까? 라고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어떻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라졌던 순간 제자들이 직면했던 물음이었고 그것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섬돌이 지닌 물음으로 귀환했습니다. 맞습니다. 임보라 목사님이 지난 2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오늘까지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뭘 하면서 그 기간을 버티셨나요?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 주시겠어요? 너는 뭘 했는데? 저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너는 뭘 했는데 저에게 질문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야게. 다시 크게. 하나 둘 셋. 글쎄요. 저는 뭘 했을까요? 저는 지난 2월 임보라 목사님 장례식 후에 저희 교단이 올해 그 70년, 그 70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장로교가 이렇게 가다가 1953년도에 갈라져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그 말씀 해석의 학문의 자유, 말씀 해석의 자유를 놓고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죠. 그 70년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적인 신앙을 배격하고 학문의 자유, 말씀의 자유, 에큐메니칼 정신 그 갈라져서 70년이 되느라 올해가 되게 중요한 해죠.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교단 차원에서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단에서 제7문서 그 70년 동안에 6문서까지가 나오는데 70년을 맞이해서 7문서를 만들자라는 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제가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100이면 100 다 거절을 해요. 귀찮잖아 그런 거 하는 거 여러분. 총회에서 노회에서 뭐 하라 그런 거 정말 귀찮거든요. 거절했는데 7문서를 만드는데 와서 같이 뭘 하자라고 했을 때 예스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의아했죠. 제가 웬일이냐 하면서. 7문서는 기장이 그동안 1문서부터 6문서까지 나왔는데 6문서까지가 다 명문이에요. 명문.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한국 현대사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이 되어왔던 것들이 기장의 문서들이죠.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화살촉과 같은 명문들이 기장의 문서들이에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에 독재를 향해 항거하는 문서들을 발표하면서 권력에 맞서 저항하는 기장 특유의 참여적, 사회적 신앙 전통이 그 문서들에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문서가 2003년도에 나왔어요. 2003년도. 그러니까 21세기로 넘어들면서 바뀐 21세기 상황 속에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자. 그게 6문서였고 지금 2023년이죠. 20년이 흐른 7문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진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신앙을 고백하자. 이게 이제 제 7문서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단 새 출반 70주년과 맞물려가지고 이 7문서 작업이 70주년 작업의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진 하이라이트적인 성격의 위원회예요. 그게 이제 올 2월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임보라 목사님 장례식이 끝난 이후부터. 7문서 작성 소위에서 저는 서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조발제와 기초문건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각 분과별 위원들이 검토하고 수정하고 문건을 최종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물론 다 같이 만들었죠. 저는 서론과 결론의 성격의 글을 직접 작성했고 최종 문건은 7문서 위원회의 이름으로 헌의되어서 이번 달 다다음 주 19일에 기장 총회에서 플로우에서 총대들이 읽고 통과냐 통과하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할 일은 다 끝난 거죠. 문서를 작성하는 7개월 동안 2월부터 8월까지 10차례 넘게 만나서 수없이 많이 싸우고 교정하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듭하면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모일 때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저였어요. 여기 김하나 목사님도 있고 남인석 원우님도 계신데 제가 학교에서 되게 마음씨 좋고 온화하지 않나요?
하나 목사님?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저는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회에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화를 냈던 이유는 제가 기조발제 때 강조했던 용어들이 이게 물타기를 하려는 움직임, 물타기란 말은 좀 천박한데 용어를 조금 완화하자라는 차이, 차별, 혐오, 소수자, 주변인, 성평등,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마음의 에큐메니즘 등 이상은 요 근래 일고 있는 신학적인 이슈들과 쟁점들입니다. 기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피하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분명하게 제7문서 메시지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저랑 몇몇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제안에 현장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 시기상조이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말을 좀 순화해서 사용하자는 절충안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저보다는 목회적 경험이나 경륜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본인들의 교인들을 위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골의 나이든 교인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 만약 이렇게 문서가 통과되면 가뜩이나 전도가 힘든 기장교회가 더욱 어렵게 된다. 현장교회의 어려움을 아느냐. 이런 이유로 저를 회유하고 더러는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하나 강하게 반박하고 소리치고 다소 예의가 어긋난 발언까지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렇게 악다구니를 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제가 악다구니를 치고 있는 나를 유체 이탈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면서. 사실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20년 동안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30대 중반에 제가 유학 갔기 때문에 10년 동안 유학 가서 뭐 영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싸울 수도 없잖아요. 뭐라고 디테일하게 들려서 기분이 겁나게 나빠야 뭐라 그럴 때 디테일하게 안 들리는 게 다행이었어. 그리고 내가 말을 너무나 잘 구사할 수 없으니까 다행이었어. 그러니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약간 그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그런 이렇게 야성이 싹 이제 사라지고 나서 귀국은 해서 뭐 화낼 일도 뭐 생각보다 예전처럼 없고, 그리고 저는 또 그걸 믿었어요. 총량불변의 법칙. 20대, 30대 초반까지 내가 열내고 화낼 일을 다 지랄같이 했다. 그러니 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겠다라는 그 총량불변의 법칙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서 화를 낸 적이 그렇게 극렬하게 없었는데 요번에 8개월 동안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곰곰이 생각했죠. 어떻게 20년 동안 은폐되어 있었던 저의 기질이 다시 솟아났을까? 임보라 목사님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쪽팔리고 염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면서 그 임보라에 대한 저의 모렴치를 조금이라도 상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 그 제7문서는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주장했던 용어들과 개념들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은 채 실행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통과했고 총회에 딱 올라가 있어요. 총대원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요즘 맨날 기도해요. 총대원들이 그 7문서를 다 읽지 않기로. 제발 읽지 마라. 제발 읽으면 안 돼. 읽으면 그 단어들이 걸리니까 제발 읽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오늘부터 제발 다 읽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하나도 양보 안 했는데 다른 그 우리 위원회에 있었던 그 7문서 소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 둘씩 다 양보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모두 다 말은 안 했지만 임보라 목사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힘들지만 총회에서 부결되더라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더라도 다시 부결되어 돌아오더라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저는 다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가 어떤 자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음을 깨닫고 놀라고 후회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다시 우리들의 실패가 묻어있는, 우리들의 실패와 절망이 묻어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죠? 임보라 목사님이 사라진 7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생겼습니다. 저는 임보라 목사님을 대신해서 칠문소 소위에 들어가 차이, 차별, 혐오, 소수자, 성평등,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마음의 에큐메니즘 등의 용어가 기장의 공식 문서에 반영되어 이후에 기장이 전개하는 신학적 논의의 근거로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제자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을 피해 엠마오로 도망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저는 임보라 목사님으로 인해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린 케이스입니다. 생전 안 하던 기장 총회 일을 하면서 대화하고 싸우고 조정하는 과정을 지난 7개월 동안 거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안이 왔을 때 허락한 이유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었더라면, 그냥 엠마오로 피해 숨어 들어가 있었더라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은 임보라 목사님이 혼자서 외롭게 하셨던 그 엄청난 일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미는 미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일이라도 해서 섬돌에서 수줍게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섬돌 교우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7개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힘든 시간들 잘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곳으로 안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목사님도 모셔야 하고 교회도 이전해야 하고 임보라 없는 세상에서 임보라 없이 임보라와 더불어 우리는 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서로 밥도 사주고 사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죠? 밥 먹을 때였잖아요. 밥 먹고 밥도 사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임보라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섬돌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빛나는 행진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